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꿀맛 같은 늦잠으로 달콤한 쉼을 누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주말에 밀린 집안일이나 다가오는 주일 사역 준비로 분주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일터로 향하며 아침을 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린 환경 자체를 곧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달려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 선 한 노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이 주말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지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메우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본문의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눈앞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의 수레가 놓여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친히 보낸 수레입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위로였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활짝 열어주신 길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놀라운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수레에 곧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브엘세바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춥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본래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물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버지 이삭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남쪽 끝자락이자 조상들의 신앙 기억이 깊이 새겨진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 가장 의미 있는 자리에 멈춰 서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평소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일부러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었고, 낯선 땅으로 내려가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길이 열려 있어 보여도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수레보다 먼저 제단을 선택했습니다.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때 자기 힘과 계산으로 인생을 붙들려 했던 야곱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큰 갈림길 앞에서 자기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친밀함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 번씩 부르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야곱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하시며 가장 부드럽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가도 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낯선 애굽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두려운 길에 친히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개인은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훗날 출애굽의 약속이 씨앗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 곁에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게 될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상처난 마음까지 만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긴 이름의 명단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의 후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들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기억된 이름들입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가족의 피난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약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훗날 이 70명에서 시작된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잘것없어 보이는 70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도 바로의 수레처럼 열려 있는 길이 나타납니다. 좋은 기회, 새로운 환경, 해결될 것 같은 상황,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은 조건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기도의 무릎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길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내 삶의 진짜 안전은 수레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진짜 안전은 나와 함께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레보다 먼저 제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환경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두려운 길에도 나와 함께 내려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미션을 남겨줍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말 일정이나 마음속 크고 작은 염려 앞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만의 영적 브엘세바를 가져보십시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5분,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리는 3분, 혹은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 1분의 시간 동안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수레에 오르기 전 먼저 주님 앞에 멈추게 하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저와 함께 내려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장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 놓인 좋은 기회와 활짝 열린 상황 앞에서도 무작정 달려가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도 친히 우리와 함께 내려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며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토요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